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즐거운 날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 새벽 기도가 짐이 되면 안 됩니다. 부담이 돼서도 안 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이고 성경을 읽는 일이나 또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생활이나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가 참 이름을 출애굽기가 아니라 성막기라고 바꿀 정도로 성막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에 대한 말씀보다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흔히 복명복창이라 그러죠. 이게 식당 가서 뭐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홀 서빙하는 사람이 주방에다가 짜장면 하나요. 이렇게 손님이 한 번 말하면 또 이렇게 홀 서빙하는 사람이 한 번 말하고 주방에 있는 주방장이 짜장면 한 개 또 이렇게 복창하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모세는 또 중간에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또 백성들은 그걸 듣고 예, 성막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모세가 한 번 말하고 또 백성들이 또 복창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뭘 가져왔더라. 성막을 어떤 것들을 만들었더라. 어떻게 만들었더라. 이게 이미 이전에도 나왔던 말씀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앞에서 나왔던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시내산에 갔다 왔더니 금송아지 섬기고 춤추고 노래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고, 우리 같으면 들어서 못하면 그따고 니들끼리 다 잘 먹고 잘 살아봐라 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갈 것 같은데,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다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본업에 충실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을 전달합니다. 회중들을 모으고 하나님 명령을 전달을 하게 되는데, 먼저 한 얘기가 안식일을 지키라. 2절 3절에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마라. 불 피우지 마라.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불 피우지 마라. 불 피우는 게 그게 뭐가 문제일 거라고. 근데 그때는 불 피우는 것이 노동이었답니다. 지금이야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가스레인지 불이 확 타오르지만, 그때는 불을 피우는 것이 굉장히 힘든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예 노동을 하지 마라. 일을 하지 마라. 특히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말씀 중간에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 지난번에도 나왔지만은, 이걸 강조하는 것이 성막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한 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앞에서는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자,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말한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여호와께 이런 것들을 드려라 하는 것이고, 20절부터는 이런 것들을 가져왔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되죠. 가져와라, 이것을 가져와라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져왔다 하는 것이니까 이걸 드려라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이걸 드렸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드린다거나 빚내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적게 가진 사람은 또 적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마음에 원하는 자는 드려라. 뭘 드리느냐? 금, 은, 놋, 각양, 색상의 실, 염소 털, 순양 가죽, 해달 가죽, 조각목, 기름, 향품, 보석 등 자원하여 드리는 게 중요하다. 세금과 성금은 다르죠.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금은. 성금은 내가 내고 싶으면 내는 겁니다. 강제로 내는 것과 자원하여 내는 것의 차이죠. 또 벌금과 기부금은 다르죠. 벌금은 안 내면 벌 받습니다. 그 자체가 벌이죠. 반드시 내야 됩니다. 기부금은 자율적입니다. 안 내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내라. 억지로 내는 것 하나는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모으라 했다면, 드리라 했다면, 이번에는 10절과 19절은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 하는 말씀이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라.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한 옷을 지으라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재료를 모으라, 가져와라, 자원하여 가져와라 했고, 또 자원하여 성막과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을 지으라.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각기 장막에 가서 가져왔다는 거죠.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라. 앞의 말씀은 이런 것을 가져와라, 드리라 하는 말씀이고, 이제는 가져왔더라, 이런 것들을 가져왔더라 하는 것이죠. 22절에도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일단 금과 관련된 것이죠. 금목걸이, 금반지, 금 귀걸이 등등 금으로 된 금품들을 드리는데 마음에 원하는 남자, 여자가 남자만 해가지고 안 되죠. 여자도 동원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런 장신구들은 여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을 때 몰래 귀걸이 빼다가 낼 수는 없잖아요. 다음날 맞아 죽으려고 여보 이번에 성막 짓는다는데 당신 귀에 그거 무거워 보이는데 그냥 갖다 냅시다 하면 흔쾌히 아멘 하고 내면은 가져다 낼 수 있지만 안 돼요 하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자원하는 남자와 여자가 이런 것들을 드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실, 각종 색상의 실과 염소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등을 드렸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가치 없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금 목걸이를 드리는 사람이나 또 조각목, 나무 조각 하나 드린 사람이나 가치는 동등하게 보셨습니다.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 그러니까 어떤 금부치가 있는 사람은 그 금부치를 드렸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몸을 드립니다. 몸을 들여서 실을 뽑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염소털에서 실 뽑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막 짓는 일에 참여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네 몸이라도 드려라. 그 몸을 들여서 실 뽑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 짓는 일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참여하게 되었다. 보석과 여러 가지 기름과 향품과 또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물품을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이게 중요하죠. 예물을 드리는데 억지나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렸다. 그리고 이 드린 것이고 이제 30절부터 35절은 성막을 짓는 일, 짓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주도적인 일을 했죠.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부살렐은 아마 금속, 보석 이런 것을 다뤘던 것 같아요. 녹여서 얻어 주조하고 거기에 뭔가를 새기고 하는 금속, 보석들을 다뤘고 오홀리압은 조각, 나무에 어떤 조각하는 거나 철에다가 이렇게 수놓는 일 이런 것들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더 큰 은총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그리고 이런 기구들을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했고 제작하는 기술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걸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깝게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제작한 기술, 기법을 연구해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했고, 그리고 오홀리압 같은 경우에 마음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셨다. 자기만 혼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후세대에 가르쳤다는 거예요. 조각목은 이렇게 다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벌어지고 부러질 수 있다. 휘장에 그룹을 수놓을 때는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된다. 뭐 등등 이것을 연구해내고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누구누구의 아들, 유다주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잘하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영광을 받잖아요. 부살렐 덕분에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행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일도 그렇고 또 그 필요한 재료를 모으는 가져오는 일도 그렇고 하나같이 마음에 감동된 자 그리고 자원하는 자, 자원했다, 감동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예물 성령이 감동해서 그렇게 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 이거 해라, 이거 드려라.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감동이 마음에 와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자원해서 했다. 억지나 강제로 드리거나 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율적으로 하세요. 알아서들 하세요.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이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필요한데 그냥 알아서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 자원해서 하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 가운데서 형편껏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은 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채워진다 할지 뭔가 좀 부족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넘치도록 되었습니다. 36장에 가서 보면 이제 그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36장 7절에 보면은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만 가져오라 그럽니다. 다음날 매일 아침마다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넘치도록 드렸다. 자율적으로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가 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안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넘치도록 드렸다. 너무 많이 드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강제나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성막을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헌신하는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 모든 일들은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은 자로서 너는 이렇게 성막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만약에 너희가 금과 은과 놋과 조각목 이런 거 안 드리면 너희들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버린다. 다시 홍해 갈라가지고 되돌아가게 한다. 그렇게 협박해서 무서워서 한 거 아닙니다. 교회 일이나 뭐 성막을 짓는 일이나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걸 하지 않으면 지옥 갈까 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억지나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것이죠. 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22절을 다시 보시면은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여러 가지 금품을 드렸다. 원하는 자가 와서 드렸다. 이 말은 원하지 않아서 드리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귀걸이, 목걸이, 반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자원하는 남자와 여자는 드렸습니다마는 남자는 드리고 싶은데 여자가 부인이 여보 나는 싫어요. 나는 안 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거 꼭 이 반지 죽을 때까지 내 가져갈 거예요. 내 관 속에 넣어주세요. 이런 사람은 못 드리는 거죠. 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은 드리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너 왜 드리지 않았냐고 꾸짖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대한 문제지
그걸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너 지옥 간다, 너 벌 받는다, 너 왜 안 드리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책망하거나 꾸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값비싼 예물만이 아니라 나무 조각, 조각목, 흔히 볼 수 있는 조각목도 똑같이 금붙지처럼 소중하게 가치 있게 받아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까 본 것처럼 염소 털에서 실 뽑는 일이라도 자원해서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받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이 모든 금붙이들이나 보석들도 원래는 자기 게 아니었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 이웃집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나오도록 하신 거지요. 그리고 만나도 늘 받아 먹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리라. 늘 받아만 온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실이 필요하다, 해달의 가죽이 필요하다, 조각목이 필요하다, 놋이 필요하다, 금과 은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침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달의 가죽을 드려라. 이건 흔한 건 아니잖아요. 물대주 가죽이니까 뭐 흔한 동물이 아닌데 해달의 가죽을 드려라 하는데 우리 집 벽에 보니까 해달의 가죽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저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아유, 하나님 귀신 같으네. 어떻게 알았지? 근데 나는 드리기 싫어. 얼른 창고에다 갖다 감춰놓고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달의 가죽을 드려라 했더니 하나님 마침 나에게 있습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성령에 감동된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뭔가를 받는 것만 복이 아니라 뭔가를 드릴 수 있는 마음도 복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있으면서도 저 그런 거 없는데요. 감추지 말고 하나님 마침 저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이참에 이거 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도 복된 마음입니다.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 복된 마음인 거죠. 다 쓰고 나서 부스러기 드리듯이 하나님 이거라도 잡수시겠습니까? 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소중해서 아끼고 아껴왔는데 하나님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 아이고 하나님 마침 잘 됐습니다. 이거 받으십시오 라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헌금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20절에 보니까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드렸다 그랬습니다. 물러갔다. 모세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즉석에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고 즉석에서 물건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일단 집으로 물러갔습니다. 뭔가 생각할 시간을 준 거죠. 곰곰이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가족들과 의논한 다음에 이것을 마음에 감동된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뭔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신중하고 또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즐거이 드리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